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안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우 교우님, 네, 그리고 박하람 교우님, 네, 일어나 주시죠. 우리 두 분은 교회 근처 신당동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부부이십니다. 여러분도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덕수 집사님, 또 황경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면서 우리 장효수 목사님의 어머니시기도 하신 고 이종분
사모님 향년 92세로 지난 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 겁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유승강 교우, 그리고 서은영 교우의 결혼 예식이 18일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권사회, 중후회, 원래회, 장학위원회 모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3040 부부 사전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모임 15일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드보라 1소회, 마리아 2소회, 마리아 1소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화야평화위원회 모임 광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022년도 예산 결산을 위한 결산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일에 경동 마라톤 모임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온라인 줌으로 생태환경위원회 모임 있고요. 또 25일에는 회보위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중에 있는데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4분기 세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우리 김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1시에도 우리 권영림 목사님께서 교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가 우리 선우회와 중후회 주최로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18일, 19일, 그리고 24일 계속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6일부터 저희들이 그 사순절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전통을 보면 북미교회나 유럽이나 이 사순절이 되면 그 사순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이걸 렌텐 스터디라고 보통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는 사순절마다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강승구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일시와 장소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신방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묵상집 나와서 판매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들 찍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하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목요음악회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8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있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은 우리 민희정 선생님, 장정권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신청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벨 찬양단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핸드벨 찬양단은 우리 최승한 장로님께서 특별히 인도해주고 계신데요. 주 1회 매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총무 되시는 전영주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박진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교회학교와 청년부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일부 예배에 맞춰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너무 일찍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금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3월부터는 교회학교 예배 시간을 2부 예배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도록 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이웃 헌금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선한이웃 헌금 총액이 2,700여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동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가정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 미혼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 그리고 무료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듯이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진 구호 헌금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26일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지진 구호 헌금 봉투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벗을 수 있고요. 대신 예배위원은 소수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벗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성가대도 저희들 자율로 맡겼는데 일부 성가대와 2부 성가대에서는 당분간은 착용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도 유치부만 착용하고요. 다른 교회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는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위원 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윤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조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부모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6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교우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당당하지 못하였으며 분열과 갈등에도 무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년에 걸친 팬데믹과 1년을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삶도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총 내리셔서 국가와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의 가치를 새기며 힘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결혼하는 이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모임에 주님의 권능 내려주셔서 모든 것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주 사용하는 은유와 상징이 길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 방향과 과정, 법이나 윤리, 그리고 미래와 희망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 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생길, 믿음의 길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부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다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신앙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쳐주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볼로가 제시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저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 길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맹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내용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참 맹세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맹세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내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결단할 때 하는 것이 맹세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맹세를 이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기에, 그 폐단이 얼마나 컸기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에세네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거짓말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다. 당시에는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그렇게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지 알려주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경멸의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위선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 또 믿음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학교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진로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지, 결혼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켜보면 우리 모두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어려운 결정,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림길이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는 두 길을 모두 다 갈 수 없고 한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서 가지 않았던,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회상하고 미련을 갖고 후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이 반디라고 하는 이 필명을 사용하는 북한의 반체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러시아의 그 솔제니친처럼 그리고 우리 독재 정권 당시에 김수영, 신동엽 시인 같은 분들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길, 정치 이념과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주어진 길의 그 한복판에서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묻지 말아라 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넓은 신장로가 아니라 좁고 남들이 외면하고 마다하는 길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창환 시인은 울고 싶은 밤이라는 시에서 큰 흉터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당당하지 못해서 들길 풀밭에 퍼질러 앉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편의 시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다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의 방향과 의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식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은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길은 죽음과 파멸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길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비록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신명기는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번영이 나오고 이 길로 가면 죽음과 파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성경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번영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생명과 번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만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진로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저런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고민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점을 치듯이 제비 뽑기를 하듯이 좋은 길, 나쁜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심지어 길이 아닌 곳을 가더라도 그리고 길을 가다가 멈추더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모세는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온 모세는 평생 동안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에서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토록 힘든 길을 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모세가 고난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그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제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들어간다니 모세는 엄청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우리는 모세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걸어왔던 광야길은 40년 동안 이쪽 저쪽으로 헤매는 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세의 삶과 신앙을 위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온 길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실되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저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 저희에게 나타나시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이 광야길에서 저희의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